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오전에 부른 찬송가 중에도 그 형상 담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 그 예수님을 봐야 닮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인 줄을 알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도 모르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행실을 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5장씩을 읽는데 많아요. 사실 그냥 한 구절만 읽고도 오래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5장 정도 읽으려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리잖아요. 또 천천히 읽으시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화도 나시는데 오래 참기도 하시고, 또 모세가 기도하면 또 모세 말도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사실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봐도, 그냥 전화 통화만 한번 해도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들의 생애 목표고, 그러려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손붙잡고 다녀야죠. 예수님 오래 만나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같이 사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닮죠? 부부간에 왜 닮아요? 오래 같이 있으니까 닮는 겁니다. 애들은 왜 엄마 아빠를 닮을까요? 유전자가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는 삶,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바꿔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버려라, 죽여라,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다니는 삶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하고는 너무나 익숙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주 불편한 단어들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는 우리 생각이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우리의 생각이 늘 예수님과 있다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탁 터지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들 안에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그러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어.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좋아.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축복기도 하셨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잠잠하셨겠구나. 예수님은 이럴 때 발을 씻기셨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탐심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거든요. 이게 다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아주 없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에게 뭐 충동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여야죠. 어떻게 죽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감지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 쪽을 선택해야죠. 우리 이영재 목사님 설교는 아주 강론이 세요. 강론이. 저의 설교는 특징이 총론만 얘기해. 그래서 듣기는 편한데 뭐 하라는 거야? 이런 질문 해보면 답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죠?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 짓는 자리에 가 있는데 죄 안 질 용사가 있겠습니까?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가면 뭐가 될까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교회 올 때 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죠? 주 말씀 들을 때 새 희망이 솟는 거 맞아요. 근데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한 구절만 읽어도 막 가슴이 뭉클뭉클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거든요. 엄마가 가라니까, 남편이 가라니까, 아니면 아내가 가라니까 교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잘못일까요? 그렇게라도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날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알고 예배당에 나온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몰라. 그리고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정말 누구 손에 이끌려서 왔어. 그것도 은혜입니다. 누구 손에 이끌려 나오는 것도 은혜고, 누가 보내갖고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말씀과 기도, 찬양과 봉헌 등등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니려면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인간의 악함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한 번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인생은 이제 그냥 둬도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예배를 권유하고 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이 좋으신 분에게는 격려 축하해주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함께 손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막 뭐랄까 좀 혐오스럽고, 야 이게 뭐야 설마 하지만 세상은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이런 거를 이길 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찾고, 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갈망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께 갈망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진짜로 만족함을 주시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우상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근데 우상들이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면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이름나고, 내가 인정받고,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런 게 다 뿌리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대체가 된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 나 때문에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 이런 게 사실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지 않은 거는 그때그때 제거해야지, 이거 오래 살려두면 개들이 힘이 쉬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당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도둑이, 아니 자꾸 인도에서 오래 살아서 말이 거꾸로 나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일들이 조금 싹을 틔울 때 곧바로 말씀으로 밟아서 그런 걸 없애버려야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일을 키우지 말고, 이런 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지금 이만저만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만 보면 졸려요. 주님, 제가 기도만 하면 잠이 와요. 막 이럴 경우에는 우리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아니,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는 또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잘 깨어서, 좋지 않은 거는 이렇게 싹이 트기 전에, 싹 틀 때쯤 밟아가지고 더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나와요. 앞에 있는 음란과 탐심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느낌,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음란, 탐심 이런 거를 죽여버리듯이 우리들 안에 지나친 열정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를 삼켜버렸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세.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화를 내는 거야.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 안 드려. 그랬다고 거기다 대고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화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라도 화나면 안 돼요. 화나면 안 되고, 악한 노여움, 아니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새벽 기도에 빠졌어? 막 이런다든지, 그렇게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를 향한 특심, 열심,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막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으면 막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젊을 때 뚜껑 잘 열리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한 60 넘으면 이제 뚜껑이 안 열리죠. 한번 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려고 그 일 때문에 막 사람들을 다그치거나 몰아가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감당해 주는 원리가 우리 주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분이 잘 성숙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해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도록, 그건 다 먼저 된 혹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감당해 주어야 할 몫입니다. 특히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선을 행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그걸 왜 교회가 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해해 주셨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방하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너무 영적 침체에 빠지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잘 모르지만 대개 목사님들이 꿈에 나타나세요. 제가 첸나이에서 목회하는데, 첸나이 전 인도에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못 나가니까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한국도 그랬지만 인도 같은 데서 이거 외국인이 코로나 진원지다 이렇게 되면 크게 해를 당할까 봐 우리 교회도 너무 긴장했다가 코로나 때 문 닫으라 그러면 문 닫았거든요. 그러면 교인들 신방도 못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제게 이제 부담이 된 거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근사한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외 카페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한테 가는데 목사님과 가까워지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미워했던 혹은 저를 오해했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저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신방도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 류의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읽는 거예요. 진짜 무섭고 창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가던 길이니까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말 안 하고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많은 메시지가 제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방한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막 나쁘다고 욕한 그놈, 그 사람에게로 내 시선이 딱 간 거예요. 꿈에 내가 나 혼나라고 예수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일렀는데 혼내준 게 아니라 저를 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안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놈이 잘못된 거지. 이제 자꾸 제가 꿈에 목사님도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도 한번 쳐다봤어요. 혼내줄 줄 알았죠. 근데 목사님이 그 비방하던 사람을 혼내지 않더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쪽이 잘하면 한쪽이 잘못한 것 같고, 한쪽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저에 대해서 이렇게 토톡했다는 얘기는 저도 용납을 받고, 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잠잠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적어도 잘잘못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 품으실 만한 이렇게 마음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 알고 저도 예수님 닮으려고 묻어내를 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면 알수록 내가 잘한 것보다 상은 더 주시고 내가 못한 것보다 벌은 덜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골이 넣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참고 기다리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또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쫓겨서 혹은 일에 짓눌려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상처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도 일이 되려면 그래도 다그치고 몰아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부탁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주님 생각해서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좀 바보 같아져도 주님 쳐다보고 계시면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자꾸 쳐다보시고 주님의 집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여러분 좀 화가 안 나지 않아요? 요즘도 화 나세요? 사실은 우리가 배앓이가 없어서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돼도 주님이 때가 차면 다 그냥 조용히 말을 해도 막 화냈던 것보다 더 효과 있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의뢰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멋진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9절 말씀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세요. 왜 거짓말은 위에 있는 죄의 목록들이랑 분리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 먹듯이 거짓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죄로 여기지 않고 말을 해버려. 근데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잖아요.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작은 거라도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의 아버지잖아요.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가 사탄이잖아요. 지금도 사탄의 속삭임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그냥 삶 자체가 진리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을 싫어하는 분이시죠. 우리 제자들은 왜 순교당했을까요? 거짓말 못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거든요. 진짜 그 손바닥, 옆구리, 그리고 같이 밥 먹었던 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진짜로 돌아가셨고 진짜로 살아나셨거든요. 그 말 해가지고 다 순교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정말 말 한마디라도, 작은 거라도 거짓말하지 않기로 애를 쓰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시죠. 예수님을 닮게 돼 있죠. 살다 보면 그냥 거짓말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부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사실을 말했는데도 크게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첸나이에서 그 코트란가 어딘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어떤 분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상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걸리는 분이야. 너무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일은 잘하는데 항상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너무나 행정적이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그냥 사람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되니까 원망이 많았던 분이기는 해요. 근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그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 예, 좋은 분이에요.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 첸나이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대로 말하면 저분에게 이 상 받는 게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게 말 안 하자니 이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혜가 생겼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네, 그 상을 주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혹은 그 상을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업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더니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이후로 진짜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사실을 말했을 때 누군가가 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다고 또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살려고 애를 쓰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쨌든 거짓말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작은 거라도 또 선을 위해서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되, 그 진리를 말하는 중에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은 옛 사람의 행위들까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새 사람의 모든 행위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새 사람을 입으면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옛 사람의 행위들이 그 삶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은혜 받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든지 다 예수 믿지 않고는 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유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들마다 다 은혜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쳐다보시고 예수님만 닮아가려 하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